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좀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죠. 사실 제가 요 내용을 별로 보는 걸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예전에 워낙 많이 봤고요. 이단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기도 했고, 과거에는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이단에 관련된 내용 다큐멘터리들은 꼭꼭 챙겨봤는데, 이게 볼 때마다 일단 일단 상태가 제가 안 좋아지고요. 뭐 마음도 참담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걸 좀 웬만하면 그리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그동안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크게 오히려 이단들은 더 번성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피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게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또 책임감으로 좀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들 사이비들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고 또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나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두 가지 정도의 약간 우리 교회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뭐 우리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비 교주나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토종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일단 성경의 풀이를 이렇게 파고 내려가 보면 거의 한 곳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1900년대 초반에 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거 소위 말하는 이제 비유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비유적으로 풀어서 좀 더 매끄럽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진 않은데 그것이 일반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성경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느끼는 만큼의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씩 변개시키면서 이런 이단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해석에 넘어갑니다.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이해와 공부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많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일반 성도들도 성경 자체의 말씀에 공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굉장히 매력적으로 쉽게 보이는 성경 이해에 성경에 넘어가서 이런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보다도 더 이런 이단에 가장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현재도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신비적 체험을 극도로 갈구하면서 신비적 체험을 근거로 신앙을 유지하는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뭐의 근거가 아니고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 또는 신비적인 체험을 굉장히 갈구하고요. 또 그 갈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은 어떤 거에 하면 내 신앙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과 뭐뭐를 통해서 이것이 제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 안 하고요. 제가 과거에 언제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가 보통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장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 한 절은 못 되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얘기만 많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신비주의 신앙 행태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약한 거냐면 사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작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한번 하는 게 신앙의 열정을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이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든 영적 체험을 좀 해서 그런 것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되게 업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조장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고 심령이 어려운 상태, 내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신비적인 체험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뭐랄까요? 이렇게 천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더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신비주의적 이런 신앙 행태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거짓된 신비적 어떤 영향력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사이비 교주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신령하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가면 그 목사님이 그러죠. 내가 어젯밤에 하얀 말을 타고 오는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오늘 당신이 흰 차를 타고 왔으니 당신이 그런 귀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뭐 기도를 거기서 딱 받는 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이비 교주들은 조직적으로 노리기도 하고요. 그런 걸 조장하기도 해서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문제,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점을 미치냐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가짜 신비 체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비 체험을 너무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너무 갈구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느끼고 싶어 이런 갈구하면 그 소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가짜 신비 체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은 이건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되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이게 이런 것이 계속 되면서 이웃에게도 계속 전파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능력의 어떤 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제가 가짜 신비 체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안 한 거라도 좋은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사단이 방해야. 이런 식으로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가짜 신비, 가짜 혹은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이게 신비적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맹신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이걸 갈구하는데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한테 쉽게 넘어가고 그분한테 맹신을 하게 되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내 스스로가 주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글루밍이나 가스라이팅 범죄에 내가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게 참 과거에는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루밍 범죄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사전 같은 거나 인터넷에서 치면 대표적인 관계가 목회자와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종교적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신비적 능력이 있고 저분이 뭐 능력이 있어 손 한번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지도자에게 맹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혹은 노동 더 나아가서 성까지 착취당하는 그러나 착취당하면서 본인은 뭐라 그래요? 이건 착취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3자 입장을 볼 때는 돈이나 노동이나 자신의 삶, 더 나아가서 소중한 것까지 착취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극도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런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사이비 집단에서 극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생각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사이비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나 성경에 대한 무지와 같은 우리의 약점이 여전히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도 이러한 것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뭐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공부하는 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를 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신비라는 건요.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신비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건데 문제는 이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비는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가짜 신비주의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별하지 못했을 경우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가 신비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의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당연히 근거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문제는 성경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경고한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신비적 행태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이 하나님의 참된 신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체험은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예 신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신비와 가짜 신비, 진짜 영적 체험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저도 그냥 이게 누군가 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왜냐면 행태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니까 실제로 잘 구별하지 못하겠는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으로 이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삶의 선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신비적인 또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의 삶이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자기를 내려놓는 정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삶의 형태가. 그걸 보면 그분의 어떤 신비 체험이나 신비적 능력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이 열매를 보는 건데 현장에선 제가 볼 땐 이게 잘 안 먹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되게 실제로 볼 때도 교만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함부로 대하고 막 권위주의고 그런데도 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다 용인되는 게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를 보면서 그분의 신비적인 능력을 같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비 체험에 대한 자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영적인 체험 많이 했어. 그리고 나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라고 떠버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실 신비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것을 떠버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크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일반적으로 참된 신비를 갖는 사람들의 일전 태도예요. 그래서 그냥 물론 그래도 이게 뭐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갖고 막 자랑하고 자기를 떠버리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요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 구별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이비 교주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강도는 낮더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피해가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에 의한 피해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성하고 좀 생각하는 계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다른 식으로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태훈이에게 이 주제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천국이 있다 없다로 저희가 규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천국이 나는 정말로 있다고 믿느냐, 혹은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없다고 믿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정말로 있을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에요,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삶은 정말 어떠한 새로운 삶이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건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잘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죠. 천국이 정말로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부분을 가장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사건. 죽는 게 다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봐. 죽었지만 실제로 완전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걸 보면 우리가 죽음 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어,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고 시작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실과 함께 근데 우리가 안 믿기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말이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고 저희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건 뭐예요? 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증인들의 고백과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미쳤던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잠깐 뭐 헛것을 받거나 잘못 말하는 거일 수 있어. 이렇게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봤어요. 뭐냐면 첫째는 다수의 일관된 증언이라는 거.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라면 뭔가 좀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울의 보도에 의하면 500명 이상이잖아요. 물론 뭐 구체적인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수십 명이고 바울의 얘기로 하면 500명 이상인데 이 정도의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헛것을 본다는 건 이건 사실 합리적으로 볼 때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동시에 짜고 거짓말로 지금 증언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시체를 숨겨두고 이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굳이 거짓말하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정황이었다는 거.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굳이 배반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스스로가 조작한 증언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실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사람은 아무리 멍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이 증언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경험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증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증거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경험적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살아난 게 영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갖고 살아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한 증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험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이 경험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시작했다.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되고 따라서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저희가 질문 하나 더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긴 한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던진다면 뭘 던질 수 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이 질문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죠? 이 질문을 제대로 만약에 던지셨다면 깊이 생각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지난주 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고린도 이건 전서 15장 12절 이하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12절인데요. 일단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끝나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13절부터 주장의 첫 번째 내용인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지 않았을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16절부터는 이 주장에 대한 한 번 더 강조, 반복인데요. 16절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더 어떤 내용을 확장시켰죠.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한 거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비참한 자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고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모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일단 주장이에요. 근거 없이 일단 근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주장인데 마지막에 그 근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 그게 20절 이하인데요. 어떻게 보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이 근거를 삼았냐면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인류가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으로 한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여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드러내는 예표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 바울의 주장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몸으로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그렇게 산다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표현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해석이고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의 지혜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스스로가 믿었고 그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사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천국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이 둘의 연관성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계시로 받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근거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는 잘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예수님의 부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겠는데 우리도 그걸 통해서 부활한다는 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부활할 것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은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사건, 그리고 그에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죠. 문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은.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으로서의 목록에 들어가죠. 이러니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고, 이것을 의심했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를 명확하게 믿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요거는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비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수행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비 체험을 철저히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은 자도 살렸던 적이 있고요.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 건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썼잖아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측근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측근이 쓰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쭉 해서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글에는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어, 내가 이런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진짜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경험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했을 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서신서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몇 번은 쓸만 하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를 고쳤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쓸만한데, 그런 얘기가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숨기고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거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한번 좀 볼게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게 별 이익이 없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이거예요. 지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원래 이게 지금 자기 얘기인데 이걸 지금 3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도, 평소에 이 체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게
유대적 표현으로는 이게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라 그래서 일단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보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그래서 그가 꿈에서 본 건지 환상을 통한 건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이 진짜 막 유체 이탈이 돼서 진짜 하늘을 갔다 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인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한번 반복돼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 지금 낙원으로 다시 표현됐죠. 그러니까 낙원으로 간 경험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가히 이르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진짜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가 사실 약간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뭘 봤는지 이걸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갔다는 왔어. 근데 아유, 됐어 그만할래.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아예 이렇게 꺼냈긴 꺼냈지만 여기서도 지금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래 이 얘기를 할 때 원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당시에 그 바울의 시대에 소위 말하면 나 엄청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나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이런 거짓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글로 딸려갔겠죠. 당연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딸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 봐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건 바로 이런 약함을 통해서 나는 증명하고 싶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사도라는 것은 그런 신비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길을 좀 따르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사도라고 나는 그래서 진짜 사도라고 생각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살짝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야 나도 사실은 이거 야 니들 내가 얼마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는지 알아? 이거 얘기를 이가 살짝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사실은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잠깐 꺼냈다가 아유 그만둘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체험, 이 천국에 대한 체험은 믿을 만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신비 체험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 얼마나 이 부분을 진짜 떠버리지 않고 웬만하면 이거 맨날 어디 집회 가면 이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건 내 경험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만 자랑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줬어. 그런데 그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그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계를 경험했던 건 저는 믿을 만한 영적 체험이며 신비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한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삶의 열매와 그의 신비 체험에 대한 겸손과 그의 이거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 기반하여 우리는 그의 천국 체험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며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저는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천국의 모습 그리고 그 낙원의 모습을 우리 또한 분명히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자 질문 문제 드립니다. 문제 드려요.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관련 요소 중에 현재 우리 교회와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이 사진에서 현재 우리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발견하셨어요? 하나? 둘? 잘 모르시겠어요? 아, 설마 진짜 잘 모르세요? 네, 맨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뭐, 그건 짐작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에요. 그 위에 이정수 목사님 계시죠? 이정수 목사님 38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저희 누나예요. 지금 일산에 잘 살고 있어요. 두 개 있죠. 지금 현재 관련된 게 우리 교회와 저하고 이정수 목사님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제 왼쪽에 있는 저 코끼리 보온병 보이시죠? 예, 지금 저희 주방에 있어요. 예, 40년 넘었죠. 저희 주방에 지금 있거든요. 요거 하나, 얘도 지금 교회로 끌려왔고요. 사진 찍은 사람이 김효율 장로님입니다. 요거 4명 정도, 4개 요소가 현재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가운데 있는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이 신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서 저도 자라왔던 터라, 저도 굉장히 제 삶의 영역 안에서 신앙의 여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많이 주셨다고 믿고 또 많이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그걸 돌아봤어요. 혹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해석하고 내가 스스로 믿었던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했던 많은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좀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상당수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제 스스로 은혜 받고 그런 경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경험은 아닐 것 같아라고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걸 여러 번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확신, 그때는 뭐랄까요? 그냥 지금하고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뢰할 만한 신앙적 체험의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하는 게 이렇게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무익 하나마 저도 부득불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이 사진은 1984년 사진이고요. 1989년 9월 10일 주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경인데, 이때가 제가 고2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임원하고 있는 고등부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고등부만 3,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학생 임원이었거든요. 제가 웬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제 주일날 스케줄이 어땠냐면 새벽 5시 반에 교회 도착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개인 기도를 하고 6시 반에 임원 임원 모임, 임원 회의에 들어가요. 그리고 임원 회의 끝나면 7시에 당시 고3들을 위한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3, 그래서 7시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한 8시 반 되면 9시부터 제가 그때 전도부장이었는데 전도부 아침 기도를 이끌었고요. 그게 끝나서 10시부터 전도본을 데리고 서울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1시, 늦은 저녁을 먹고 2시부터 다시 저녁 기도회를 이끌고, 그게 끝나면 또 임원 마지막 반선 기도회에 들어가고, 그게 끝나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5시, 6시. 만약에 무슨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녁 10시, 11시 이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긴 한데, 그땐 그렇게 주일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살았습니다. 1989년 9월 10일 주일도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7시 15분경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몰랐는데 그때 한참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거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설명할지가. 그런데 여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도연아 할머니 지금 천국 가신다 라는 음성이 들렸고 음성은 그런 게 머릿속으로 떠올랐고 순간 뭔가 이미지 하나 올라가는 뭔가 이미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그냥 뭐지 이러고 그냥 워낙 바쁘니까 그날도 그래서 하루 종일 또 똑같은 스케줄을 마치고 정말 그건 완전히 잊어버린 채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문을 열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가야 된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걸 들은 것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대충 물어본 거예요. 제가 반추해 보니까 아침 예배 때 성가대가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으니까 혹시 할머니 돌아가신 시간이 그쯤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에서 나한테 먼저 돌아가실 때 언지를 주셨구나 이걸 알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위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머니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해요. 그건 뭐 믿음이 많아도 언젠가는 그런 의심의 때가 올 수 있고 혹시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험이 저에게 진짜 하늘나라가 있지 이 부분을 저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험을 모든 여러분이 공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똑같이 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면 이 얘기 이제 안 할 건데 우리 가족계에는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날 분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데 제 경험 또한 제 고백 또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죠.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서. 저는 그 강도는 그 낙원으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적 증거도 있고요. 다양한 믿을 만한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들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죽기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을 거야. 아니 천국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리로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와의 삶에 가득히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은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나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의 것을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진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명확한 하늘나라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참된 삶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들에 이 땅의 욕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는 별거는 없고요. 오늘 저희 김밥하고 컵라면 먹을 건데 오늘은 컵라면이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물 받으실 때 조심하셔서 천천히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들벅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이정수 목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좋으셨죠? 식사 다 하시고 늦지 않게 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들벅 아카데미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이 진리를 품고 이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내 것을 드림으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천국의 소망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밖에 아직